병이 나은 이 나아만 장군이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살해하기 위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의 말들을 전하면서 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가 그의 입으로 스스로 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가져가고자 하는 이유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번제단을 쌓기 위한 이 흙을 이스라엘에서 친히 공수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그동안 우상 숭배하느라고 자신이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 장소에 이 흙을 덮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결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앞으로는 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나병을 낫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군 총사령관입니다. 이런 높은 지체의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자 이렇게 신앙을 결심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대목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양해를 한 가지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자 이제 결단을 했지만은 그의 주변은 여전히 이 아람 나라의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의 주변은 모두가 우상 숭배인데 그의 주인인 아람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림몬의 산당에서 이 의식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례와 같은 그런 국가 의식을 하게 될 때에 자기가 가장 총애를 입는 으뜸 가는 신하이므로 그 앞에서 왕을 수종들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의식을 할 때 림몬 산당에서 자기도 몸을 굽히는 예를 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진심이 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 살해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가 선지자로서 수고한 바도 있으니까 참 받음직도 한데 그의 마음은 결코 받지 않으리라는 마음이 굳게 섰습니다. 예수님도 곡식을 떠는 자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기에 구약에서부터 살해를 받는 것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엘리사 자신은 이에 대해서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면은 이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신은 그 중간에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만약에 내가 살해를 받는다면은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철저한 생각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무슨 역할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받지 않으리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와 같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이 신앙의 태도에 의해서
그는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높은 가치인 것은 당연합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은 이러한 사례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하고 그대는 평안히 가시오 인사를 했습니다. 자, 너무나 확고한 그의 태도에 할 수 없이 나아만 장군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여기서 탐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이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딱하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왜 이것을 받지 않을까? 얼마든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받으셔서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쓰셔도 되고 쓸 용처가 얼마나 많은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이제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가서 사례를 받으리라 하고서 이 나하만 장군을 뒤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서둘러서 뒤쫓아가는 이 모습을 나하만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게하시는 그를 대면하자마자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짓말과 거짓된 태도를 보이는 이러한 딱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보냈다는 거짓말입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서 두 사람의 제자가 이제 살던 곳에서 와서 선지자 앞에 와 있기에 또 그들을 또 챙겨야 돼서 이렇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두 제자가 온 것도 아마 거짓말이었을 것이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요. 그래서 이제 감사로 충만했었던 나아만은 기뻐하며 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은을 2달란트를 받으시오, 이렇게 넉넉하게 또 받으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옷도 2벌을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의 사환 두 사람을 딸려서 우리가 이제 은, 금, 달란트 이 양적 계량은 40kg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무거운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환 두 사람을 딸려서 이것을 이제 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이 지금 거처는 사마리아 성내인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 성내에 게하시 자기 집에 거의 당도한 다음 그는 이 받은 사례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감춥니다. 이른바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저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에 누굽니까? 아간이 이 전리품을 숨긴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에 감춘 다음에 그 사환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갔을 때에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아만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가 수레에서 내려서 그대를 맞이했을 때에 나의 마음도 거기 함께 가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엘리사의 마음도 거기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의 마음은 스승의 마음과 같지 않고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크게
관용적으로 생각했던 이 그릇된 생각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기를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렇게 과하게 그에게 벌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에 들 정도로 이런 놀라운 그러한 그 형벌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게하시가 이 자리를 물러섬과 동시에 그에게 나병이 발병하여 눈같이 흰 모양이 되고 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의 심리가 참으로 딱하게 느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철저한 태도를 가진 스승을 두고서도 그 자신 스스로의 탐심에 이끌려서 사로잡혀 가지고 물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거듭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참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다운 그러한 철저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심을 경고하신 바 있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이 청지기 의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모두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중립적인 겁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이 하나님께 맡기움을 받았던 청지기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탐심으로 흐르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질관을 바르게 세워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